말씀 주실 것 같이 한번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부 산하에 있는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가장 나이가 어린 영아부에서 2명, 그리고 유치부에서 2명, 유치부에서 2명, 그리고 유년부에서 6명, 유스에서 3명,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3명, 대학원을 졸업한 분이 1명,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과 함께 상급 주일학교로 올라가는 그 졸업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감사로 드리도록 하겠어요. 아마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가고 유년부에서 학생부로 올라가고 그럴 때에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만은 보통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하게 될 때는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에서입니다. 제가 살았던 하와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식이 꽤 거창해요. 아마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가운데 하와이에서, 지금은 이제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와이에서는 하이스쿨을 우리 자녀가 졸업한다 그러면은 하이스쿨 졸업하는 게 가문의 영광처럼 여겼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이스쿨을 졸업하게 되면은 그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온 그냥 사돈의 8촌까지 그 졸업식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20-30명, 한 명의 졸업생을 위하여 20-30명의 하객들이, 축하객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맨손으로 오지 않아요. 짙은 향기가 나는, 하와이에는 레이라는 게 있어요. 하와이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레이를 걸어줘요. 레이. 그러면 향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가지고 온 사람들이 20-30명이나 되니까 레이를 걸어주다 보면은 목에 레이가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레이가 이렇게 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하와이에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렇게 한번 기쁨으로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실은 금년에는 우리 교회의 대학생들도 3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타지에서 졸업을 하는 바람에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은 당연히 목회자에게는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알려주시면은 제가 타지에 나가 있지 않는 한에는 제가 꼭 졸업식에 참석을 하곤 하기 때문이에요.
졸업식에 관한 이 얘기 가운데 또 기억나는 것은 가끔씩 타지에서 이곳 달라스 쪽으로 대학을 공부를 하러 오든지 아니면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졸업하게 되게 되면은 그 부모님들이 타지에서 여기를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다가 졸업식에도 참석하고 졸업식이 주말에 껴있기 때문에 주일날이 되면은 자녀들이 다니던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 부모님들이 참석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어프리시에이션을 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신앙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대학을 타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졸업식에 참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거기서 지나게 될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꼭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게 이게 도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그런 태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졸업이라는 주제에 포커스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를 가지는 그 시간에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졸업식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사진을 한번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유년주일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저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저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Shoe. What is that? 뱀부. 그렇지. 잘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뱀부. 대나무예요. 대나무. 근데 이 대나무는 비가 오고 나면은 굉장히 빨리 자라. 그래서 그 이론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대나무는 하루에 80cm가 자란대요. 80cm per day they grow. 그래서 한 달이 되면은 그 대나무가 평생 자랄 키가 한 달 만에 다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나무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대나무의 굵기도 점점 굵어지는 것이 대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대나무는 다른 나무들하고 다르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보통 나무들은 자라면은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이게 쭉 똑바로 올라가면서 나무가 자라는데 대나무는 여러분들 저 나무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마디라는 게 있어요. 매듭이 지어진다 그래요. 매듭이 있어요. 이게 대나무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학교에서 다니는 여러분들이 우리 유치부, 영아부, 유년부, 학생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가지는 이 졸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나무에 매듭이 맺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졸업은 뭐냐? 인생의 한마디 매듭이 맺혀지는 것이 바로 졸업이라는 거예요. 영아부에서 졸업할 때 마디가 하나 맺혀지고 영아부에서 유치부에 갈 때 새로운 마디가 생겨나고 그리고 또 유치부를 졸업할 때 또 매듭이 하나 맺혀지고 유년부를 졸업할 때 또 하나의 매듭이 맺혀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학교를 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매듭이 하나가 잘 맺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매듭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매듭 하나 맺혀지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아부에서 2년 자라고 유치부에서 3년 자라고 또 유년부에서 5년 자라고 여러분들이 유스 그룹에 가면은 4년을 또 자라면서 자란 다음에는 매듭을 맺는 거예요. 그 매듭을 맺는 게 뭐예요? 졸업하고 유스를 졸업하면은 이제 대학부에 올라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 매듭을 맺힐 때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새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듭을 맺을 때 그 매듭을 잘 맺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
여러분들이 매듭을 만들어 가게 될 때 훨씬 쉽게 든든하게 매듭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어요. 함께 3년을 지내면서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한 훈련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은 첫째는 뭐냐면 deny yourself.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여러분들이 부인하라는 게 뭔가 하면 너 자신을 비워야 된다. Make yourself empty and then you follow me. 그리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거예요. 십자가는 무거워요. 힘이 들어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들이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나를 따라와야, 그렇게 훈련을 해야 너희들이 마지막 졸업할 때에 온전하게 졸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매듭을 만들어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어부에서 매듭을 잘 만들면 유치부에 가서 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유치부에서 매듭을 잘 만들면 여러분들이 유년부에서 매듭을 또 새롭게 잘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유년부에서 매듭을 잘 든든하게 만들어간 사람은 여러분들이 유스 그룹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학교에 가서 매듭을 또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졸업의 매듭들, 졸업의 그런 순간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러면서 대나무가 하나의 높은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높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듭을 잘 맺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졸업을 정말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다시 대나무 이야기를 하면은 대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하면 굉장히 가늘어요. 그리고 굉장히 볼 때에 약해 보여. 그런데 대나무는 약하지 않아요. 대나무는 정말 단단해요. 그래서 거센 스톰이 우리에게 막 불어오게 될 때에 다른 나무들은 그 스톰을 이겨내지 못하고 막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혀서 넘어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대나무는 얼마나 강한지 부러지지도 않고 뿌리가 뽑히지도 않아.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나무는 왜 강하냐? 두 가지 때문에 강해요.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첫째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대나무는 매듭이 여러 군데 맺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대나무는 쓰러지거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듭은 우리 인생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날 때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게 남들은 다 썬데이가 되면 놀러가고 자기 할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러는데 이게 힘든 것 같지만 이런 삶을 계속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대나무에 매듭이 맺혀지는 것처럼 유년부, 학생부, 대학부 이렇게 매듭이 맺혀져 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꺾이지도 아니하고 뿌리 뽑히지도 아니하면서 든든하게 스톰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졸업, 이 매듭을 어떻게 맺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 학교만 다니는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졸업과 함께 매듭이 계속해서 맺혀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될수록 여러분 인생의 거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매듭을 만들어 놨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매듭을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은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듭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을 하고 있어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매듭을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매듭을 맺어가야 될까? 어떤 매듭을 맺어야 될까? 저는 졸업하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매듭을 맺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얘기 드리겠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의 매듭을 맺어가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매듭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약해요. 그래서 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디펜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된다 할 때에도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문명이 많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에 뺏기지 말고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터미네이트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거를 꼭 명심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중요한 매듭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매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좋은 매듭을 맺어 가라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유치부도 친구가 있고 유년부도, 그리고 유스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더불어 살다가 보면은 때때로 싸울 때가 있어. 싸울 때가. 현서는 친구랑 싸워 본 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현서도 싸웠을까? 우린 살아가면서 다 싸워. 친구들하고 싸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또 싸우고, 그리고 좋지 않게 친구하고 이웃들하고 그렇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듭을 맺어야 될 때만큼은 좋은 매듭을 꼭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매듭을 맺어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매듭을 엉터리로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매듭을 잘 맺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화해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친구들하고 싸웠다가도 여러분들이 친구를 용서해주고 친구와 화해하는 것, reconcile 하는 것, 다시 친해지는 것,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 그런 것을 배우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다음에 뭐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도 좋지 않은 관계로 끝나버리고, 저 사람하고도 좋지 않은 관계 끝나고, 이 사람하고도 좋지 않게 내가 터미네이트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점점 인생의 승리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매듭을 맺어야 될 때에는 좋은 매듭을 맺고 끝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명심할 것은 선생님들과, 여러분을 가르친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매듭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아부 아이들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유년부를 졸업하는 아이들, 그리고 학생부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갈 사람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분을 지도해주고 여러분을 가이드해주고 여러분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의 수고나 헌신과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무척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분들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졸업과 함께 좋은 관계를,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Teachers Day라는 게 있어요. 5월 달에. 이번에 Teachers Day에 제가 굉장히 기뻤던 것은,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한 그룹이 Teachers Day에 그 스승의 노래를 저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거 불러줘. 그리고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저에게 카드를 보내주는 우리 성도님이 계셔요.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기억할 줄 아는 인생, 누구요? 선생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생님을 forget 하는 것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고 remember 하고 그런 걸 commemorate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을 만들어 가는데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졸업하면은 이렇게 헤어질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친구들이 다 헤어져. 물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중학교에 갈 때 이럴 때는 헤어지는 것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매듭을 가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려면은 이 과정을, 졸업이라는 과정, 매듭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구든지 다 이 매듭이라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인생을 가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들 가운데 졸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간다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이바이 하고 떠나면 끝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은 몸을 다른 이제 대학에 가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가르쳤던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늘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열어갈 줄 아는 출발을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들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헤어질 때가 온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졸업시킬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졸업 만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면서 생활했던 그런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돼요? 졸업식을 치르고 내보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제자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지는 그 십자가를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져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제자들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은 어느 대학을 가야 되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고, 이미 결정을 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대학을 갈 때 무슨 내가 메이저를 뭐를 하지? 제가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꼭 내가 What is your major?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메이저를 뭘 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 무슨 직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지, 직장을 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모든 게 결정인데, 그런 결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이라는 거예요.
매듭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 매듭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매듭을 짓는 그 졸업식과 같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우리가 example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떠나보내면서 졸업시키면서 뭘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시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내일이면은 나를 다 떠나갈 사람들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가르쳐 줄 게 뭐이면 좋을까? 내가 이들에게 보여줄 게 뭐가 중요할까?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졸업식을 하면서 하셨죠. 예수님이 생각하셨죠. 그렇지. 내가 제자들에게 보여줄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야. 이게 스승이신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저들에게 섬기는 example을 퍼폼해 줘야 되겠다.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엌에 가셔서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순서대로 하나씩 발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준 다음에는 허리에서 수건을 꺼내 제자들의 그 더러웠던 발들을 닦아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하고 누구 차례가 됐는가? 베드로의 차례가 된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발은 절대로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주시다니요? 천만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인 저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안 돼요. 노. 예수님 절대로 제 발 못 씻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 그래도 괜찮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주님, 제 발만 말고 제 손도 제 머리도 그냥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발만 씻어주면 돼. 너희도 다 그처럼 깨끗해졌어.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다는 그렇지 않다.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건 아니야. 이게 클루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스, 대학 이 졸업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그 졸업식, 마지막 매듭을 짓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 보여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발 씻어주는 example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졸업식에 참석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misunderstand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misunderstand.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될 때에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고 서로 리스펙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너희는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너희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거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것을 예수님은 데몬스트레이트 해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라스트 사퍼,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해줬는데도 예수님의 그 미닝을 깨닫지 못한 거야. 그 말은 오늘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핵심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복을 저런 복을, 세상에서 이런 명예를 누리고 이렇게 잘 되고 하는 것만 가득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고 남을 리스펙하고 남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는 I don't know about it. 그러면 우리는 졸업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는 졸업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사포에서 빵을 뜯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This is my body to break my body. 그리고 그걸 떡을 준 다음에 예수님은 컵을 해서 거기서 포도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먹고 예수님의 피라고 마시면서도 그 의미가 무언가를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 졸업식에 참석한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How is wonder?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졸업식에 12명의 제자들이 참석했는데 그 12명의 졸업생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를 3년 동안 가르친 선생님을 그 돈 몇 푼 때문에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다고. 누구 가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경 보니까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하는 것을 듣고 보고 다 배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마음은 여전히, 선생님의 계획을 여전히 그는 misunderstood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졸업식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을 self-inspect을 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misunderstood 하고 있는 게 없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졸업식장에 배신의 칼을 품고 온 사람이 있었다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배신의 칼을 품은 그 모습으로 그 졸업식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발도,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도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 아니라, 이 말은, 그 말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 배신자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먹을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뻔히 다 아시는데 그 사람이 낯두껍게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뻔뻔하게 와 앉아 있는데 그에게 떡을 주시면서 그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게, 다 알고 계시면서도 마치 사고친 아들을 바라보는 아픈 마음을 가진 아버지와 같은 그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그런 사고치고 그런 배신의 칼을 품은 제자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졸업식에 초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경을 잘 공부해서 잘 아는 학생도 있을 거고,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잘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경도 잘 배워서 선생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그런 학생도 있을 거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말 잘 안 들었던 학생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 잘 듣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만 초청한 것 아니라, 졸업식에 오게 한 것 아니라, 말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다 초대해서 졸업식에 참석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어린 졸업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생님을 통하여서 배운 성경 말씀을 얼만큼 understand 하고 있고 얼마나 또 remember 하고 있는지를 이 졸업식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팔로우업 해주셨던 그 선생님의 사랑, 그 헌신, 그 지도, 이런 것들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날 공부를 하다가 어떤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화를 낸 적도 있을 거예요. 막 야단을 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하나씩 배워가게 될 때, 대학을 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더 좋은 사람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꾸중도 하고 야단도 치고 왜 그렇게 했냐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뒤에서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돌봐주신 그 선생님들, 그분들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줄 아는 졸업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가룟 유다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의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마음으로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남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남들이 보는 기적들도 다 같이 보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돈을 받고 예수님,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돈을 좋아한다고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돈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명과 돈을 바꿀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선생님을 팔아서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어요.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는 은혜를 모르고 배신한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What about you?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그 분들을 정말로 좋아하고 리스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바라요. 혹은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정말 리스펙하고 팔로우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 그런 것을 잘 따르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들의 그런 거를 리스펙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사회에 가면은 어떤 나무가 되느냐? 빅 트리가 되는 거예요. 빅 트리가 되면은 그 큰 트리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걸 appreciate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비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많은 사람들을 닮아야 되는 것 가운데 절대로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를 닮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믿을 만한, 주님이 정말 칭찬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example처럼 여러분도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에 오산중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 유명한 학교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오산중학교 졸업식에서 그 졸업생들에게 권면의 교훈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속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라. 그 일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하라. That's it. 그 오산중학교에서 도산 안창호 그 엄청난 위인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그 선생님의 그런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사회 각계각층에 오산중학교 출신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세우는 애 얼마나 오산중학교 출신들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런 위대한 스승의 말씀을 교훈을 삼은 거야.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셨어, 안창호 선생님이. 그래서 사회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더럽고 냄새나는 거 스스로 하면서 그들이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어요. 예. 오늘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들, 금수저가 되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는 좋은 학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발을 씻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을 실천하라.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서로 빵과 잔을 서로 나눠준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졸업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우리 학생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을 위한 졸업은 뭐냐? 또 하나의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매듭을 견고하게 만들면 세상에 풍파가 와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풍파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졸업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잘하고 더 든든해져서 정말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들은 쓸어 넘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졸업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영아부 졸업생, 유치부 졸업생, 유년부 졸업생, 학생부 졸업생, 그리고 대학생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이 졸업식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매듭을 맺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의 매듭을 맺고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